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평강은 부활의 평강인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리고 평강을 주께서 주신 바 든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회기도 때 읽었던 말씀 부분 잠시 묵상하죠. 시편 제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바로 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라마는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으로 주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시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그 표제가 영장으로, 영장이란 말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랬습니다. 아엘렛 샤헬이란 말은 이것은 새벽의 사슴 위에 사슴이 새벽에 나와서 차릿을 맞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뜻이죠. 어떤 사슴이 왜 새벽에 이슬을 맞고 다니고 있습니까? 고독하고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그런 이 사슴을 말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쫓겨났던 사슴이 부르는 노래 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으로 표현되는 그런 다윗의 심정은 아시는 대로 왕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온 백성이 다윗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 정부 칠 데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고 심지어 이방 땅 블레셋 그 원수의 땅에 가서 살아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가운데 바로 그가
이후에 그를 통하여 그의 육신으로 그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쫓겨난 사슴처럼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지금 부르짖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 아니면 이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주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긴 살지만 그러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응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 끝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진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저거는 내가 해야 될 거고 나의 인생이 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대속에 대신 지신 그 능력의 은혜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 그 짐, 죄의 짐, 그리고 질병, 그리고 고독,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맡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22편 3절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어째서 이런 쫓겨난 사슴같이 두려워 떨면서 절망하는 그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런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그리고 슬픔의 그 베옷을 바꾸어 기쁨의 띠를 입을 수 있도록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출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받고 더 이상 수치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다윗이 지금 기억하고 시편 22편을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께서 맨 앞장서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붙들림을 당하시고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그 고난의 길로 지금 맨 앞장서서 주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렀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 맨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인, 이 세상에서 여리고보다 더 수평선 밑에 있는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길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 그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때 이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각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이 세리가 자기 소유를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는 말은 더하기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세리는 사실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세리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때문이죠. 그렇게 하도록 로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그래서 그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옛날 친일파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니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위에서 일본 사람들은 웃으면서 바라보고요. 그와 같은 일을 마치 사냥개와 같이 사용하던 그런 세리들인데 이 세리 사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다는 얘기는 반은 주고 나머지 반 다 주고도 모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 바디메오를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그들을 고치고 회복을 시켜주셨을 때 그들이 서로 부르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이 바디메오와 이 시각장애인 이들이 외친 이 소리가 바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외친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고치셨을 때 그들이 가장 낮은 여리고 땅에서 그 높은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길에 먼저 이르는 그 감람산 꼭대까지 이르고 거기서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길에 바로 그 시각장애자였다가 회복한 자들이 따라가 함께 주님께 외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맨 낮은 곳에 여리고를 들렀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이 베다니와 벳박의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들 촌이죠. 세상에서 가장 천대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올 수 없는 그들이 모여 사는 그 가장 비참한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십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자리도 바로 그 베다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종려주의를 맞아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자리,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앞에는 여리고가 육신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고 사케오가 있었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치료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리였는데 이제는 베다니 나병 환자들 촌에서 출발하시는 주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낮고 천한 것,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여김받고 우습게 여긴 당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 오사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 2사람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오라. 여기서 나귀 가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떤 나귀를 어떤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서 발견할 때 가지고 오라. 누가 준비한 겁니까? 제자들이 미리 예약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겸손하신 그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것이 예언된 것이죠. 주님 오시기 450년쯤 전에 이것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에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다 준비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스트 중에 호스트는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된 바로 그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도 예비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역사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귀까지도 그들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를 풀 때 사람들이 어째서 푸냐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 도착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때 회당에 끌려가고 공회에 잡히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에 그 입을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받은 자들이 가서 그대로 만나 가지고 풀고 있는데 나귀를 푸는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주께서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죠. 주인이 있는데 그것도 한 명 아니고 이제 복수인데 그들이 이거 우리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거 주께서 주인이시다.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여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여러분 나귀에 뭘 타려면 안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장 준비가 됐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안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장처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즉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를 했어도 최소한의 준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여러분 왕이 대관식을 위해서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들어갈 때 카펫을 깔잖아요. 붉은 카펫을 쫙 깔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그들은 역시 또 옷을 깔았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가장 적은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에이 뭐 준비도 안 된 거 이걸 깔아 하고 이렇게 나귀에게서 빼고 길거리 깐 거 치워라 이거 보기 싫다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는 그 최소한의 사용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거 별거 없다 그만둬라 아니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일생 사는 동안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건강할 때 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극히 소수만 일부만 주께 헌신으로 드리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 같으면 심지어 부모 같아도 야 그만둬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군대의 그 호연을 받으면서 이 대열을 받으면서 앞으로 행진하실 그 주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 처음 타봤으니 나귀가 불편해 이렇게 꿈찔거리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걸쳐져 있는 제자들의 옷 그리고 깔린 제자들의 옷 얼마나 우습습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진지하신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진지하십니다. 후반부에 주님은 눈물까지 흘리실 만큼 진지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사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실 때 바로 이후에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을 땀방울처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지하게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이 주께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그 시각장애인들이 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소리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을 정의하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 시편제 118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호시안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외친 그 소리를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바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예고 그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선포한 이 내용이 지금 한마디로
주님의 탄생 때 선포된 그 천사들의 노래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듣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우스운 일이다. 저들은 잠잠하고 조용히 해야 될 일인데 뭘 소리를 높여서 저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안 보이는 데 가 있고 나서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소리를 내니까 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러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런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멈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거는 그들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소리는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의 입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돌을 시켜서 돌이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 소리 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돌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일생 속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었는데. 그러나 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신 이 주님의 그 말씀, 그것도 영어 번역에는 The very stones will cry out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어요. 돌은 사람들이 흔한 거니까 보석이 아니니까 발로 채고 필요 없는 거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돌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는 지금 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천하고 무자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들이 외치는 그것이 한마디로 돌들이 소리치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돌들이라도 미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볼 땐 돌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소리는 반드시 외쳐야 하는 그런 찬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그 놀라우신 일은 절대로 불가피한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인데 이에 대하여 사람들의 응답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시켜서 할 것이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고 메시아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영접하고 활용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무지함과 무심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을 이와 같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못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찬양해야 될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아? 그러면 돌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춘기 때는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비전을 가졌던 게 시계포 주인입니다. 그래서 꽁치라고 별명 가진 친구가 저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도망가자 하더라고요. 성남으로 도망가자. 거기 자기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조금씩 주면서 시계 수리하는 거 가르쳐주다. 가자. 그래서 날 잡았습니다. 그때요 제가 그 날 잡고 성남에 갔었으면요 시계포 주인이 됐거나 했겠죠.
그런데 안 따라갔습니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생겨가지고 못 갔는데 그 친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꿈이 바뀌었는데 뭐냐니까 토끼를 기르는 농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토끼를 30마리 이상을 기르었어요. 우리 누님 계시잖아요. 알죠? 토끼를 그래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토끼를 나무를 이 풀을 해다가 응달에 말려야 돼. 햇볕에 말리면 다 부서집니다. 응달에 말려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추녀 밑에 쌓아놓고 물을 좀 약간 뿌려가지고 토끼한테 주시오. 토끼는 물을 먹지 않는데 겨울에는 예외로 물을 좀 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바짝바짝 하는 거니까. 어쨌든 토끼장을 잘 아파트처럼 잘 짓고요. 그리고 생각에 조그만 산을 사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토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끼 농장을 만들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계를 수리하는 것이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낮은 것이라고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네 하는 기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자라던 저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쓰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건 내 얘기였구나. 내가 돌이었는데 내가 아무도 귀여기지 않던 것이었는데 지금 소리를 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부는 누구고 그 시대에 세리는 누굽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소리를 내게 하신 거예요. 척하면 삼천이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베드로를 예를 들면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중요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배반하잖아요. 그때 재판받는 주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증인이 있어서 내가 보니 아닙니다. 내가 3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말하겠습니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증인이 없어.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은 이게 결격된 원래 로마는 법이 그리고 재판이 지금도 로마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 불러올 때까지 그리고 변호사가 없잖아요. 변호사 올 때까지 이것은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나 밀어붙인 것이죠. 불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중요한 증인이 되어야 할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막판에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현장을 가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지 내가 주님 부활한 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시 돌아간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그들을 물고기 가지고 주님이 잡으신 물고기로 떡과 함께 구워서 아침 식사 준비해서 먹으라. 얼마나 힘드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돌 중에 정말로 돌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누가 설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랴? 베드로가 내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또 영어 성경 공부 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퍽퍽한 거예요. 이 돌이 내는 소리,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골짜기에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바위같이 서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 골짜기에 들어서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리.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소리는 바람 소리입니다. 아시죠? 모든 소리는 바람. 여러분 내는 소리도 바람 소리.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는 소리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떨어져 내는 거잖아요.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르와크는 히브리어로 바람, 숨, 성령 세 가지로 번역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골짜기에 바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로 내는 것이지. 베드로가 무슨 그런 도구란 말이죠. 필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시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소리가 아니죠.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죠.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수리공이 되고 그리고 시계수리를 하려고 했고 한때 이 도끼를 가지고 일생 살고 싶었던 사람을 주께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 나의 소리겠습니까? 나는 그런 비전도 꿈도 없던 사람인데 소리를 냈다면 하나님의 소리죠. 오늘 이 시간 2025년 종료주일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잠자던 생각이 깨어나고 그동안 생각했던 살아가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했고 이제 헌금성 찬양이 있겠지요.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은 죄 많은 인생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목소리, 하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너를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너가 뭘 선교자가 됐다고 뭘 어떻다고. 그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이건 내 목소리 아니라고. 나 같으면 무시하라. 그러나 나에게 나는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이 일평생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월 동안 왜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람 대접을 하지 않지? 왜 나에게 마땅히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을 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돌로 보는 거예요. 예? 그냥 돌로 보는 거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목숨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희극이다가 이제 비극이에요. 희극이 뭐예요? 아니,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를 탔으면 나귀가 불편해서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거에다가 옷을 걸쳐놓고 바닥에 깔린 그 옷까지 생각해 보세요. 옷이 뭐 좋은 옷들이겠어요? 구멍 나고 빵꾸 나고 그런 옷들이죠. 빤하죠. 그걸 타고 가시는 그 모습 보니 이거 희극이다 그만. 그만둬라 할 만큼 나설 만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시는 것, 이 비극이 있고 시작.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신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제일 짧은 자리, 딱 두 자리죠.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짧은 절인데 그 사건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나흘 후에 그 베다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고 마리아 아닙니까? 애들이 차례대로 주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 정말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불평하고 왜 왔냐고, 올 때 왜 늦게 왔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네가 믿냐고 신앙의 그 믿음의 복음의 그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는데 늦게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 포기하고 그만두라 그런 얘기예요. 와서 보라고. 사실은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이것은 주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1장을 보면
주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들이 주님께서 와서 와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게 와서 보라는 것이 와서 구원과 빛과 생명을 보고 믿어라. 이것이 와서 보라는 커맨스예요. 그게.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생명이신 빛이신 구원이신 주님한테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 그만두라고. 할 수 없는데 괜히 뭐 나서지 말라고. 끝났다고. 냄새난다고.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주님이 우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신 거예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뭐예요? 믿음을 가진 것.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그리고 스바냐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을 못 이기면 어떡하실까요? 춤이라도 출까요? 하나님이 춤추는 장면이 묘사해요. 얼마나 좋으시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탕자들도 아버지가 맨발을 뛰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지금 눈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문교회가 주께서 31년 전에서 오시고 오늘까지 왔죠.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돌처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병도 있고요. 그럼 내가 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골짜기 하나의 돌에 불과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통해서 소리를 냈지 않아요.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통과하여야 하늘의 소리.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는 돌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 손에 있기만 하면 나는 된다 믿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요. 막 좋은 대학도 나오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뭐 없는 거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귀한데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수가 많지요.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래? 그 까닭은 하나님의 손에 그가 들려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금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 같은 그들은 주님 손에서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르려 하셨으면 주님께서 돌을 들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끝이에요. 그 준비한 게 다 뭔데요? 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자격 있는 자가 아니고 무자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는 사람, 누구같이?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뭐 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정말 그리고 믿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문교회가 작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하면 아멘 믿고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고 마는,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교회가 패배나가고 예배드릴 곳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금문교회에서는 4개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5개 교회가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금문교회를 등록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북파도, 남미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그리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금문교회에 등록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지 결코 여기가 영원히 있는 집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으로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 중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세퍼레이션 S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사랑하는 어버들하고 사명을 주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플레이스먼트죠.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식이죠. 이 사명, 이 아름다운 이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에 저는 남미 콜롬비아에 가서 체리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5살 때 부모로부터 나병이 걸렸고, 그리고 그때 아바데이드스라는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그때 나이 80 다 된 나이까지 그렇게 나병 환자로 살았는데, 그 나병이 그 몸에 어떤 고통을 준 손가락 다 없어지고 귀가, 그리고 눈이 완전히 멀고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서 받은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시입니다. 한 부분 읽어드리죠. 고도가 너는 어디 있느냐. 이 할머니가 생각나기 3년 전에 저를 만나기 3년 전에 2005년에 쓴 시입니다. 고도가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고독은 눈이 없다, 귀도 없다. 입도 없어서 대답조차 못하느냐. 고도가 나는 슬프다, 아프다, 비통하다. 아, 실망이다. 너는 내 가난한 심장을 갈래갈래 찢어놓고야 마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울지 않는다. 대신 노래한다. 대신 미소 짓는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로서 일생 좋은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독의 몸부림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향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그를 잡으셨기 때문이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저 사람들로부터 무시천대당한 돌같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마지막 소리를 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시는 주님께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목회기도 때 읽었고, 그리고 설교 초반에 읽어드렸던 시편 22편 1, 2, 3, 4, 5절 읽었어요. 6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무시와 천대를 받은 벌레이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 당신께서 하늘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찬송가 143장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돼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그 큰 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비 타고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걸과 자비 오신 주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종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남들도 버렸지만 나 스스로도 포기한 돌 같은 나의 인생에 주께서 가슴에 대고 말씀하여 주셔서 비로소 깨어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심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